건강한 가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순종하라, 존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집이 어렸을 때 저소 목장을 해서 보통의 집들보다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집에 일이 항상 많아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을철에 벼베고 논에 남아있는 그런 집들 그걸 좀 가져다가 이렇게 소들한테 먹입니다. 시골길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왜 하얀색의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한 대에 다 묶어서 가져가기 편하게 한 것이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깍두기 형태로 나눠서 나와왔어요. 그러면 다 흩어져 있으면 그걸 다 모아다가 차에 싣는 일, 그 일이 참 힘들어요. 요새처럼 느끼할 때 눈이나 비가 와서 얼어 있으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려서 많이 했죠. 사춘기 시기에 했는데 그런 일 하면 사춘기 아이의 입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 입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가뜩이나 입이 나와 있는데 더 나오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지금에 돌아보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일은 힘들지만 같이 하자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와드리면 마음 한편은 참 따뜻했어요.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신기하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싫어요, 안 해요 하고 친구들이랑 놀 때는 잠깐의 마음은 즐거웠지만 불편한 마음이 내내 있어요. 이거 엄마 아빠 혼자 하려면 두 분만 하시려면 힘들 텐데 그런 마음이 내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또 불순종할 때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있었던 말씀인데 뒷부분의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원리예요. 자녀들아, 부모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합당하다,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 성품에 딱 맞는 일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뭘 해도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 뭘 해도 마음에 걸립니다. 관계가 불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옳은 뜻을 받들고 그 옳은 일을 행할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옳은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가정의 행복이 인생의 행복이고요. 인생의 행복이 또 가정의 행복이요. 삶의 즐거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원리를 따를 때, 지켜 행할 때 주는 유익과 복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곳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1세기 문화에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장 서면 뭐 이렇게 신기한 거 보여주는 분들이 보여주다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살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도 아니니까 가라. 예전에도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1세기에서도 하찮게 여겨지는 그 아이들도 중요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그 원리를 따라라, 이것을 지켜라 라고 교훈하는데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교훈을 줘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그 아이들이에요. 지난주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죠. 사랑하라, 존경하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그때 참 평안과 행복이 주어진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가정 안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먼저 바울이 교훈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십계명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일반적인 원리예요. 장수하고 잘 된다. 땅에서.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 부모를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역할을 가정에서 부모가 감당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태어나면서 배워요. 처음 만나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워갑니다. 권위, 질서, 거기서 오는 안정감,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처음부터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엉망이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제 훈련소 조교했던 친구 목사님인데 제일로 힘들 때가 한 기수 끝나고 새로운 기수 받을 때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하니까 민간인으로 들어와서 그 20대 청년의 질서가 안 잡힌 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군인의 생각, 행동 그걸 처음부터 다 가르치려니까 힘들죠. 뭐 쓰레파 정리하는 것부터 옷 정리하는 것부터 옷 입는 것부터 힘들다. 개념이라는 말이 거기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개념을 가져야 된다. 군인이죠. 바뀐 거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평일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난장판이에요. 여기가 학원인 줄 알아. 막 뛰어다니고 레슬링하고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다니고 뭐 던지고 막. 그러면 제가 다 가르칩니다. 얘들아, 여기는 학원이 아니야. 교회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물건들이야.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야. 잘 다뤄야 된다. 도서관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러면 또 애들이 잘 알아듣고 몰라요. 처음엔 몰라요. 다 가르쳐 주면서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아이는 처음 왔는데 대뜸 저보고 자기가 몇 살인지 맞춰보겠대. 제 나이를. 그래, 몇 살인 것 같니? 53인 것 같아. 나가. 오지 마. 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잘 몰라요. 근데 다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부모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주고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하나씩 다 배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대리통치자로 세운 부모예요. 부모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질서를, 권위에 순복하는 원리를.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게 옳은 이유는 부모가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죠. 다 낳아주셨잖아요. 부모가 길러주셨잖아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 없죠.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낳아준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죠. 희생하는 부모입니다. 송아지 태어날 때 재밌는데 송아지는 아빠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도르래로 엮어서 사람이 좀 당겨요. 몸집이 크니까. 그러면 7, 8사람의 힘을 도르래가 합니다.
한두 사람이 당겨도 쑥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기한 게 금방 일어서고 걸어요. 예. 그리고 어미젖도 찾고, 그때부터 떨어져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송아지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고, 부모를 통해서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죠. 혼자 크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요새 졸업 시즌인데 저도 엊그저께 졸업식 참여하니까 이사장님이 학생들한테 수고했다 그렇게 감사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부모님들. 그죠? 자녀가 고생하고 노력해서 졸업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서 부모들이 희생하고 또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있죠. 저도 첫째 아이 중학교 졸업했는데 문득 중학교 입학할 때 생각나더라고요. 중학교 배정 다 끝나고 전학을 와서 이제 전학 절차처럼 해야 돼서 뭐 교육청에도 가고, 예, 학교 배정 안 될까봐, 가까운데 안 될까봐, 예,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도 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혹시 도움을 얻을까. 근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리가 없대. 그 교육청에 시간 맞춰서 갔는데, 예, 대기표를 주는데 제가 70번이더라고요. 70번. 예,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그때부터 막 기도도 하고, 어떻게 가까운데 또 배정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게 옳다. 또 한 가지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부모의 말씀에 자녀가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의 말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편을 따라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을 미워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 가족을 등져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은 반대하는 부모님 있는 막 교회 누나들, 교회까지 막 쫓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 참 지혜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죠. 굉장히 좀 드문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은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경하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인생의 시기로 좀 구분하면 좋습니다. 순종은 돌봄을 받을 동안에 해야 하는 거예요. 돌봄을 다 받고 성인이 된 후에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때는 뭐 굳이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죠. 지분으로 따지면 부모는 49, 자기는 이제 51이에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부모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 공경은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한다. 우리가 다 자녀들이죠. 저도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 어머니의 말씀에 자녀 때처럼 순종하는 그런 건 없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공경하는 것, 이거는 자녀로서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잘 된다, 장수한다. 물론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개개인한테 주는 약속은 아니에요. 부모 공경 잘해도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찍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잘 돼요.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이제
가난하시죠, 외할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이사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아주 작은 그런 집에 계셨어요. 근데 막 전세금도 올리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딸이지만 그 집을 이제 사드렸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외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저는 자녀로서 또 봤습니다.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항상 자녀입니다. 평생 자녀죠. 부모님 하나님 곁에 가실 때까지 그동안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부모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젊은 사람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바뀌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공경하는 모습도 아닐 뿐더러 괜한 스트레스만 받아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위해드리는 것. 큰 위험이 아니라면, 뜯어 말려야 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인정해드리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일하세요. 좀 줄이면 좋고 또 뭐 이렇게 다음 사람한테 좀 물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언을 하지만 뭐 듣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편합니다. 괜한 스트레스를 자기도 받지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모습, 하나님 주신 원리,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나님 주신 원리고요. 두 번째는 옳은 일, 부모가 해야 하는 옳은 일. 자녀는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고요. 부모는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부모가 해야 할 옳은 일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누구한테 1차적으로 주는 말씀이냐면 아비들아라고 부릅니다. 아비들아.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아버지. 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 앞에 참 작아지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 거르지 않고 다 전해야 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참 뼈저리게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말라. 1세에게는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법적인 완벽한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녀는 권한이 약해요. 그러다 보면은 심하게 꾸중하고 질책하고 또 가혹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핵심은 제한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경로하게 하지 말라. 자녀가 상처받고 화내서 대들도록 하지 말라. 억압적으로 찍어 누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자녀를 낙담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부모의 훈계는 해야죠. 훈계는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로 하여금 배우도록 도와주라.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우도록.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주의 교훈,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훈육이라는 말입니다. 훈육. 왜냐하면 어린 자녀에 대한 훈련, 교육, 징계 또 포함을 해요. 파이듀오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그래서 훈육이라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나의 훈육이 아니라 주의 훈육이에요. 훈계는 말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잘못된 자녀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바로잡고 잘할 때는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함부로 자녀를 대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훈육으로 주님의 훈계로 소중히 아이를 기르라.
그래서 한마디로 더 쉽게 하면은 아이를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존중하라. 잠언 말씀에서는요, 초다를 아끼지 마라. 회초리 아끼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의 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은영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행복하라 주신 행복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매와 함께 아이가 잘했을 때 그 매를 대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준비도 같이 해두라.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를 말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훈육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영적 객관성이 있어요. 상처 주지 말라. 주의 훈육으로 훈계로 그 아이를 가르치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도 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전문직 장로님은 뭐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정말 본인에게도 엄격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아내한테도 또 자녀한테도 너무 엄격했던 것 같대.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대. 그래서 적절한 때에 어느 때에 시간을 잡아서 진심으로 자기가 사과했다. 엄격했던 것, 상처 주었던 것, 아내와 아이에게. 그리고 또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의 훈육,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 윌리엄 핸드릭스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양육의 핵심을 하트라고도 해요. 심장도 하트죠. 핵심은 아이의 심장과 주님의 심장이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가르침의 포인트는 믿음과 신앙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또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신앙적인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장기의 자녀가 있다면 큐티책을 펴고 같이 큐티하고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말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요. 바로잡아 주어야 되고요. 또 내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말로 하는 것대로 하지 않고 보는 대로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져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은 주님의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항상 이 도전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는 항상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훈육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자녀이면 하나님이 대리통치자로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부모라면 자녀를 존중하라. 인격체로 대하라. 그리고 어찌되든지 그 자녀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길 터주는 사람이죠.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을 잘 해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의 훈육과 훈계로 양육해 가야 합니다. 길터주는 사람으로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연결시켜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